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제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제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0절, 11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3장 1절은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랑 중에 어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큰 최상급의 사랑, 가장 큰 사랑,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을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파송하셨고 파송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거를 생각하니 그냥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1절 중간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크신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종종 오해, 거부, 심지어 박해를 경험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신념, 행동, 체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지 부족은 낙담할 이유가 아니라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세상이 나를 몰라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그냥 서로 술잔도 부딪히면서 서로 형님 뭐 하면서 잘 지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지? 그러면서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긍심을. 오히려 그것이 내가 감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지고 음담패설이 사라지고 제가 오면은 저 사람이 오면 우리 음담패설하는 거 안 돼. 조심해야 돼. 막 서로 자기들끼리 놀다가 내가 딱 가는 순간 조용해. 이제 안 돼. 그만. 그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왜 내가 가면 음담패설 안 해? 왜 나한테 가면 그런 농담 안 해줘? 왜 나한테 술도 안 권해? 그래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서 그런 것들이 정화되는 거죠. 자, 2절에 보시면요.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러나 장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하반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는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깨끗하게 아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참 믿음이 있다면 거짓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 소망, 진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이상한 일인 거죠. 당연히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 안 믿는 나라, 그중에 일본은 빼고, 일본은 좀 특이한 나라긴 해요. 그 빼고 가만 생각해 보시면 복음이 없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더러움입니다. 인도, 대표적으로 인도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겐지스 강에 그냥 사람 시체들이 날마다 둥둥 떠다니고 그 바닥에 보면 그냥 소가 아무데도 똥 싸놓고 치우지도 않고.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예수 안 믿는 나라와 민족과 뭐 이게 그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더러움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더러움을 견딜 수 없지만 내 옆에 내 주위가 더러워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주위를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하죠. 정리정돈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삐뚤어진 것도 바르게 세워놓기 시작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주위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대요. 6절 죄를 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7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8절 죄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는 하나님 처음부터 범죄자였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래요.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 악한 습성들을 심어 놓으려 할 때 부지런히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을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믿음을 적용하고 사용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죄를 거부하고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죠. 10절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처음부터 창조의 첫 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권면이 오늘 1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절에서 요한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분명하게 가인의 살인 동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동기는 동생 아벨의 의로움에 대한 시기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적 축복이나 평안보다는 의로움 자체를 더욱 시기하고 증오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을 시도하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싫어해요. 그것도 성도들이 해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전도에 선교에 헌신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남아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좋은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다고? 그래서 싫은 것도 있지만 사단 마귀가 이런 민족적 감정을 자극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보통 일본은요, 환율이 10배 차이가 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그 일본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보려 하는 거예요. 일본만이 아닙니다. 일본만이 아니에요. 뭐 동남아는 돈이 덜 드니까 쉽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또 왜 하필이면 거기냐? 그 가지 말라. 중국 가려고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가지 말아라. 인도 가려 왜 하필이면 인도냐? 영국 가려고 우리 제 친구가 영국에 선교사로 있는데 영국 가려고 그래. 왜 하필이면 영국이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이면 영국이냐? 그 복음의 나라 아니냐? 왜 그 하필이면 거기냐? 그 이후에 그 저변에 보면 이게 뭐냐면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의 권면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악함을 숨기려고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이용하고 이간질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나의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려 하는 그 어떤 시도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